어제 7장을 나누면서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에스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과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49,897명입니다. 그런데 2차 때 돌아온 백성들의 수는 1,754명입니다.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비해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에 비해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리더인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는 함께 돌아오는 백성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루살렘까지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짓고 3일을 머물면서 함께한 백성들을 살피던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세레바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들어가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게 된 이유는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길에서 적을 만날 수도 있는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에스라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끝나면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겠지만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3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왕에게 말하고 느헤미야의 계획을 페르시아의 왕은 다 들어줍니다. 군대가 같이 동행을 했고 거쳐야 하는 성마다 왕이 조서를 내려줘서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는 한 인간에 불과한 왕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먼 길을 가고자 하는 믿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믿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응낙이라는 말은 상대편의 요청에 대하여 승낙함
또는 상대편의 말을 들어줌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스라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에스라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 대적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단강을 만났을 때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드릴 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물이 갈라지듯이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에스라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간곡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 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